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거하게 하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사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며 교회들을 통해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사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호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부분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잡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날마다 접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진감을 통해 저희의 믿음을 더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쓰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 정부에서 예배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주범인 듯 얘기하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계속 잘 지켜나가면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시고 몇몇 교회들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늘 조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왜 생겼는지 우리나라 모든 교육자와 성도가 교회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삶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각 교육부서 여름 캠프와 수련회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올해는 여름 캠프와 수련회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참여하여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돕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이 다음 세대 중에서 정말 많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보는 말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살펴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자기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분은 계속 편지를 쓰시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아마 사람들처럼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아.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은 동물들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처럼 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 그런데 말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 나쁜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해.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해.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좋은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나쁜 말이 있어. 말은 버릇이고 습관이야. 자꾸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을 하게 돼. 그러나 자꾸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좋은 말만 하게 돼.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 그러므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거짓말, 욕하는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상스러운 말,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 등등은 나쁜 말이야.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해. 좋은 말은 옳은 말이야.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야. 세상엔 옳은 말을 예의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아무리 옳은 말도 좋은 말이 될 수 없어. 좋은 말은 옳은 말을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예의라고 해. 예의 없는 무례한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예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거라. 이런 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성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기 그 신명기의 신자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귀신 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이 신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이 거듭신, 다시 말하다, 두 번째로, 이런 그 의미죠. 한 번 말한 것에 다시 획을 그음으로 다시 말하노니, 그런 그 다시 부탁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먼저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의 보고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10대 2로 의견이 다른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너무 장대하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보고를 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입니다. 이런 그 상반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그 보고의 말대로 그들 위축되고 겁을 먹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이 모압 지역에 도달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사명이에요. 여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할 일이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하죠. 이제 이 모세는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했던 설교, 민수기에서 했던 설교를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설교를 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먼저 준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준행하라 였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살아가는 방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설교하는데 그것은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준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살 길은, 가나안 땅에서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에요.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지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키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기에 이 말씀이 그토록 소중하기에 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기억하라 였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늘 기억을 해라. 마음에 담아둬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망증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그 영적인 건망증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바를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일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위에서 물이 난 거죠.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떨어진 거죠. 그들을 먹이신 거죠.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너희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우리는 기억에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한 모임에 갔어요. 한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승용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자기 차가 없어졌다고, 누군가 내 차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수색을 해서 차를 발견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생긴 줄 압니까? 자기가 그 모임에 갈 때 자기 차를 타고 간 거고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를 누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렇게 잊어버려요?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은혜,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 하나님께 했던 결단, 하나님께 했던 헌신, 이런 것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이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점점 악으로 빠져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태 속에서부터 아이에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요. 자꾸 반복해서 듣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3살이 되면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게 하고, 그들의 교육의 철학은 이거예요. 한 번 전해준 것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반복해서 알려주면 이것을 잊지 않아요. 이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미국의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사실 아주 힘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14살 때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나중에 사생아를 낳는 이런 그 불행한 삶을 이분이 살거든요. 참 아주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그 분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새겨진 그 마음의 저수지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렸을 때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암송공주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공주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오프라 윈프리의 외할머니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은 이 암송 대회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늘 1등을 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아주 거리가 먼 지역 교회 암송 대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이 오프라 윈프리를 내보내면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의 저수지에 담아두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국왕의 구절 훈련에서 아주 그 말을 잘하게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대중 앞에 나가서 성경을 암송하니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런 아이로 훈련이 된 거예요. 이 아이 때부터 이 수없이 외워왔던 이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 850절을 암송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성경 1009절을 암송을 해요. 바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한 것을 이 가족 앞에서 다시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는 이런 그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알게 하라였어요. 신명기 4장 9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그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과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이 저 나라는 큰 나라야, 저 민족은 위대한 나라야, 지혜가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야, 지혜가 있는 슬기로운 나라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 민족이 큰 나라라고, 그 나라가 큰 나라라고.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영토가 넓은 나라입니까? 국민이 많은 나라입니까? 경제 소득이 높은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는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나라인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나라와 민족은 큰 나라가 아니고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큰 나라고 큰 민족이에요. 나라가 큽니까? 민족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어떤 나라도 만만히 볼 수 없고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큰 나라, 큰 민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알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알려지도록, 이것이 전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졌다. 교회 대가 끊겨졌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잘 돼야 되겠죠. 이 포스트 코로나 교회 교육,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큰 관심이고 주제예요. 연구의 주제예요. 지난 월요일 날 총회 교육부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교회 교육 이런 거 주제로 정책 회의와 세미나를 아주 많은 관심 가운데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거든요. 신학자들이 이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참 지금 이때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 또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유재덕 교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교회 교육에 대해서 참 아주 유익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했던 그런 접근을 발제를 해주셨어요. 역사적인 접근, 또 사회 문화적인 접근, 또 교육 신학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적인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해야 될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융합 모형, 사이버 교회 학교 모형, 블렌디드 러닝 방식 모형, 또 교사 중심 학교식 모형에서의 이 전환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하는 것이 홈스쿨링, 이 가정교육,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번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아주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회복, 가정의 교육의 회복, 가정의 신앙교육의 회복, 이것이 큰 의미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존재예요.
이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신앙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은 어디냐? 사회입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은 가정이에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대대로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손자 야곱이 어디에서 신앙교육을 받습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냐?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서의 교사가 되고 가정에서의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알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알게 하라. 안타까운 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손자 손녀에게 전수하지 못하는 이런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압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압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손자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읽었던 편지에 그 할아버지의 편지를 한 통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얘들아 안녕. 드디어 할아버지 어제 뉴욕에 와서 할아버지 손녀 미니도 보고 세희도 보고 그리고 유리도 봤어. 유리는 날 보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울었어. 할아버지를 처음 봤거든. 할아버지는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었어. 그리고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서 늘 외로웠었지.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썩 잘한 것도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낮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생각해보니 참 잘된 것 같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된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할아버지는 목사인데 교회 일이 늘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할아버지는 그게 꼭 꿈만 같아. 할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아들들도 다 잘 컸어.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엔 제법 많거든. 할아버지는 어느 면으로 보나 감당 못할 축복을 받았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서 이유는 단 하나였어. 그것은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잘 믿어졌어. 정말 할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셨고 예수님이 식이셨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답이 나오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 물론 가끔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과 식으로 산 것이 다 맞았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어. 할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얘들아, 예수님이 길이야. 할아버지가 가봤어. 얘들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 시기야, 진리야. 할아버지가 풀어봤어. 모든 삶에 예수님이 답이야. 다른 답은 없어.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쓸게. 안녕. 너희들 너무 예뻐. 사랑해. 이제 교회와 가정은 합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교육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합력을 해야 됩니다. 보다 나은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또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알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로 알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라고 실행을 해서 미래가, 가정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부모와 교사가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아이들의 인생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더욱더 좋아지는 역사가 이 교회 교육,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헌신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고 아픔과 고통이,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성숙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과 일터가 풍요하고 기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앙교회는 계절교육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사랑교회는 계절 교육을 7월 마지막 주에 무박 3일로 교회에서 합니다. 군산중앙교회는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함께해요. 교회 교육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더욱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백합화처럼 성결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 지혜롭고 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온전한 삶을 던져 지켜냈던 중생, 성결, 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가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계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코로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계절교육, 성결교육 합니다. 네, 오늘이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교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계절 교육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정말 지금 그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교회가 여념이 없는 그런 그 순간인데 지금은 그런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제3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관심, 또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한 그때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관심을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보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전을 오르게 하시며 영광의 주를 배우게 하옵소서. 꼬리를 무는 걱정에 평안을 빼앗기고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망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참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 이렇게 여졌으나 어머니의 물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2절은 남성분들만. 여성들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며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